우리 지금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특별히 누구에게 주목하면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다고 말했죠? 이방인일까요? 유대인일까요? 네, 유대인들에게 이 마태복음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마태복음은 특별히 구약과 신약의 연결성,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하실 이 예수님의 사역은 그냥 혼자 갑자기 등장해서 사역하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 말하는 그 말씀을 성취하시러 오신 분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그 방법이 뭐냐면 족보로 시작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조손 예수. 그래서 구약 전체를 족보에다가 요약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구약 전체를 성취하러 오신 분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말씀 봐봐요. 12절 말씀.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뭘 말하냐면 특별히 마태는 이 마지막 선지자라고 말하고, 즉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로서 마지막 선지자라고 말하는 요한이 붙잡히자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의도적으로 그리고 있어요. 즉 구약과 신약, 즉 앞에 선지자들에 이어서 이제 그분의 사역을 시작할 때 특별히 요한이 뭐라고 설교를 했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 메시지를 동일하게 가르치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이 메시지가 전혀 다른, 예수님의 사역이 전혀 다른 내용이 아니라 이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는 걸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특별히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선지자가 말한 그 예언의 성취이다. 즉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말씀의 성취이다라는 걸 계속해서 강조해요. 근데 그 강조에 특별히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사셨던 지역, 예수님이 처음 태어났던 장소, 피난했던 장소, 그리고 다시 그 예수님이 어렸을 때 자라났던 장소와 이사했던 장소, 이 네 가지 장소를 강조하는데요. 한번 봐볼게요. 2장 27절 봐봐요. 우리 마태복음 2장 27절, 이번에는 우리 어린 친구들이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함께 같이 읽어야 돼요. 2장 5절입니다. 2장 5절 6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장소에 대해서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은 그 말씀했던 장소에 태어났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장 14절 15절 말씀 읽어봐요. 2장 14절과 15절 말씀 시작.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헤롯 대왕을 피해서 저 멀리 애굽으로 피신하셨는데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장 23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2장 23절 말씀 시작.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다. 이 또한 말씀을 이루는 것이었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4장 13절이에요. 한번 4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4번의 시즌을 보내셨어요. 4군데에서 특별히 활동하셨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였다는 걸 계속해서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마이크가
좋아요. 그렇죠? 네,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4번 이동하는데 전체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지역을 이동할 때마다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이동했다는 느낌은 대부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대부분 피치 못해서 태어나는 장소도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을 내려서 호적하라는 명령, 즉 자신이 어디에서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자신의 어떤 등록하라는 그 명령을 듣고 가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애국으로 떠난 것도 헤롯 대왕 때문에 피난으로 해서 도망친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걸 그릴 때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였다는 걸 계속해서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디를 가시든지 그분의 말씀을 이루시죠. 근데 갑자기 이걸 내보니까 4군데로 옮기는 게 시즌4로 보이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이번에 시즌4라고 말했는데 우리 교회가 1년 만에 4번째 장소를 이동했는데 이런 걸 알레고리적인 성경 설교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4번 이렇게 이동하실 때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과정이었던 것처럼 참 그런 바람을 갖게 됩니다. 저희 교회가 어디에 있던 어디로 이동하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교회가 되는 것,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런 사람들로 가정으로 서는 것, 그게 우리의 중요한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러면 어디에 있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이제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 땅에 가셨다고 하는데요. 사실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갈릴리에서도 그 갈릴리 지역 안에서도 산지에 있어요. 물을 만나기 힘든 깊은 산지에 있는데 가버나움은 갈릴리 해변, 갈릴리 호숫가, 큰 호숫가의 옆에 있는 붙어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예수님이 그쪽으로 이동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건 뭐냐면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시작했다라는 이런 의미는 뭐냐면 사실 유대인들에게 매우 불쾌한 일이에요. 마태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서를 썼다고 했는데 의도적으로 처음부터 유대인들이 늘 하던 질문에 대해서 먼저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뭐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와,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한 그 촌뜨기가 무슨 우리의 메시아란 말이야. 이렇게 늘 예수님이라는 예수님에 대해서 비방하던 사람들이 흠집을 잡았던 그 주제를 처음부터 다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이 나사렛이란 말, 오늘 성경 보니까 선지자로 하여금 나사렛 사람이라고 일컬음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사렛에 갔다고 예언하고 있지만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간다라는 선지자의 예언이 존재하지 않아요. 직접적으로 기록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건 난해의 구절이에요. 예수님은 구약에서 나사렛에서 간다는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이 없는데 왜 나사렛 사람이라고 말하는가? 근데 그 성경 깊은 의미는 뭐냐면 의미적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는 소외된 자들, 그 땅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의미에서 바로 나사렛 사람으로 오셨다는 의미가 성취되었다. 직접적인 그 단어적으로는 성취되지 않았지만 그 의미적으로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라는 의미 안에서 그 의미가 성취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사람들을 조롱할 때 하는 말이에요. 요즘은 한국의 지역 감정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뭐 호모가 사는 지역에 와 계시죠? 한쪽은 과메기가 사는 지역, 우리나라는 무슨 물고기가 사는 지역. 잘 생각해 보시자고요. 마치 그 호모가 사는 지역, 되게 사람을 비하하는 표현이죠. 그쵸? 그리고 무시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나사렛 사람이라는 표현 자체가 그거예요. 촌뜨기, 어이구 저 나사렛 사람, 그러면 벌써 나사렛에는 선한 사람이 나오기 힘들다. 심지어는 갈릴리 지역에 살던 예수님의 제자, 나중에 제자가 되는 한 사람이, 안드레라는 사람이 벌써 그렇게 말을 해요. 제가 안드레가 안 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바돌로메, 네 맞죠, 바돌로메. 그러니까 말할 때 뭐냐면 다른 안드레가 이 바돌로메에 가서 야 예수님 드디어
메시아를 내가 만났어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 근데 그 사람은 나사렛에서 오신 분이야 라고 말하니까 곧바로 바돌로메가 뭐라냐면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나와. 자기도 촌뜨기 출신이면서 촌 안에서도 무시하는 지역이 나사렛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 지역에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유대인으로 하여금 당연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한테는 정말 이름도 모르는 동네에서 예수님이 나오신 것이고, 두 번째 뭐냐면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활동을 시작하셨어요. 이 가버나움 지역 자체가 변방이에요. 이 땅 또한 정말 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무시하는 지역이기도 하고, 당연히 왕이라면 메시아라면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시작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무시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유대인들이 정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성장 배경과 초기 사역이 진행되는 그 장소는 정말 볼품없는 지역이었던 거예요. 도저히 존경받을 수 없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지역상 마태는 의도적으로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2장 23절, 4장 13, 14절 모두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태어났던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일부러 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활동을 시작했다는 걸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이 모든 걸 통해서 마태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다, 메시아는 어떤 분이시다는 걸 의도적으로 그 성격을 말해주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기대했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기대가 있었어요. 메시아에 대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의 그 유대인들의 기대에 맞춰서 그분의 사역을 하시는 게 아니라 성경의 기대에 따라서 그분의 사역을 해나갑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뭐냐면 사람들의 원하는 것에 맞춰주는 그런 활동이 아니라,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에 그분의 모든 관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안에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분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늘 기대했어요. 메시아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그런 왕, 그리고 힘을 가지고 있는 왕을 기대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너무나 달라요. 그분은 매우 내적이고 매우 영적인 왕으로 임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보기에는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생각했고 결국 예수님을 죽였어요. 왜냐하면 내가 기대하는 게 아니거든. 여러분, 우리 어린 친구들도 다 있지만 우리 모두는 내가 기대하는 대로 아빠, 엄마가 행동하지 않으면 화낼 준비가 돼 있죠. 우리가 기대하는 게 있어요. 자꾸 근데 내가 기대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화가 나요. 그것처럼 유대인들도 자신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있었는데 이 메시아가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분노하고 그분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유대인들만 예수님의 기대와 틀린 건가요? 우리 또한 성경의 기대, 성경의 초점과 다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가 과연 다른 기대입니까? 한번 돌아보자고요. 오늘날 현대인들의 기대는 뭐예요? 예를 들어봐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 가정의 직장 문제를 해결해주고, 재정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분. 어쩌면 이런 분으로 기대한다면 그걸 해결하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아니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 질문할게요.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는 예수님을 너무 만나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 정말 그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미친 것 같은 분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지금 로또를 안겨줄 수 있는 분, 그분을 원하십니까? 또 다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해주는 왕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당신의 생각보다 크신 왕을 만나고 싶습니까? 괜찮아. 예수님 만나고 싶어? 예찬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아니면 예찬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정말 유찬이가 말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라고 말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신 예수님은 늘 내가 원하는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안 들어주는 것 같아. 그래도 그 예수님 만나고 싶으세요? 아멘. 아멘. 오늘날 우리 모두가 기독교 신앙과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마 현대교회는 참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예수님의 기대와 우리의 기대가 다른 거예요. 어차피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성경이 기대하고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다른 주변부의 것들을 우리가 더 원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또한 특별한데요, 성경은 재밌어요. 오늘 현대교회는 어떻게 말하냐면 목사님 처음부터 좀 예수님이 죄를 해결하러 오셨다, 이거 현대인들이 더 어떻게 할까요? 우선 우리 삶의 문제, 부부관계, 그리고 마음의 어떤 불안함, 그리고 경제 문제, 그리고 교회 다니면 먼저 복받고 교회 다니면 만사 형통한다는 말을 먼저 다 하고 나서 그 마음이 이제 받아들여져가지고 교인들하고 서로 관계가 다 엮여가지고 더 이상 교회를 빠져나갈 수 없을 때, 너무 친해졌을 때 이제 더 이상 교회 안 나올 수 없을 때, 그때 죄를 해결하러 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를 지나는 그런 설교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어쩌면 오늘날 교회의 순서는 그거예요. 낮은 수준의 메시지, 평안함을 주는 메시지, 그 다음에 제자도, 이런 순서를 말하고 있는데, 지금 마태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듣기에 좋은 말을 먼저 말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을 매일 가장 먼저 선명하게 대답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기대와 예수님은 전혀 다른 왕이라는 걸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거예요. 어쩌면 교회는 교회에서 들어야 될 메시지는 어쩌면 우리가 듣고 싶은 메시지가 아니라 그것과 다른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분명한 메시지를 교회에서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날 보는 건 그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를 다니지만 성숙하지 않는 이유, 교회를 다니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하는 이유, 갈등하는 이유는 뭘까? 끊임없이 교회를 다니지만 정말 열심히 배우지만 참된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를 때,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지를 모를 때 우리 신자의 삶은 끊임없이 유혹과 시험 가운데 빠진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계속해서 시험에 빠져요. 그리고 유혹에 빠져요. 이를 분명하게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의미가 뭔지,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나셨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우리 모두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마태의 그 관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특별히 세 가지 사역을 하셨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세 가지 사역.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아까 말한 대로 그 나사렛, 촌뜨기, 그리고 가버나움이라는 말도 넣을 수 있겠죠. 그 예수의 사역은 뭘까? 그 소외된 땅, 어두운 땅, 빛이 없는 땅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무엇인가?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역은 뭐냐면 예수님 복음 선포, 따라하겠습니다. 복음 선포, 제자화, 그 다음에 치유. 이 세 가지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다 다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 선포를 중심으로 다룰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그리고 예수님 이후로 여전히 우리 모두 또한 이 세 가지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롭게 이 땅 네 번째 이제 예배당으로 왔지만,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세 가지 사역은 뭔가, 그걸 우리가 함께 점검하고 그 사역을 우리가 분명히 수행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선포 4장 17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다시 한번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는 두 가지가 나와요. 회개하라. 두 번째,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근데 질문이 있습니다. 천국이 뭐죠? 천국. 천국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맞아요. 하나님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시간적으로 생각해요. 뭐냐면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 죽어서 가는 곳. 두 번째는 뭐냐면 천국은 이 땅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고 저 우주 어디인가 있는 곳. 그래서 사람들은 맞아, 우리 루민이가 정확하게 우리의 이해를 말해줬어요. 천국은 하나님 계시고 우리가 죽어서 가는 거 이렇게 말해줬어요. 우리는 이 시간적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만 가요. 네, 맞아요. 천국은 이렇게 시간적인 곳, 시간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공간적으로 생각하는데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는 어떤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것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는 매우 관계적이에요. 그리고 매우 인격적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우리는 나라를 생각하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어떤 게 있죠? 나라를 형성하는 것, 영토와 즉 나라라면 그 나라의 영토가 있고 또 한 가지 국민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나라의 주권이 있죠. 그 나라를 통치하는 권력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통치권이에요. 통치자는 누구인가? 그것을 성경은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예수님이 왕인 나라,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곳이 아니라 천국은 뭐냐면 예수님이 왕인 나라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곳이 천국이요, 예수님이 왕으로 임하신 그 교회가 하나님 천국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쵸?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곳이 어디죠? 지옥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것이 바로 지옥과 같은 삶이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생각할 때 죽어서 가는 곳이 또 아니고 어떤 영적으로 안 보이는 곳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셨다면 이미 우리에게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강조하는 건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 시작한 하나님 나라를 말해요. 우리 모두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다가 죽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극치를 맛보게 되죠. 죄의 영향이 없는, 죄의 방해가 없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했던.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인격적인 곳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관계가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이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천국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오늘날 현대에서 와서는 많은 교회 그리고 성도들에 있어서의 비참함은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 믿어서 천국 가요. 예수님 믿으실래요? 그러니까 그래요. 천국 가려면 예수 믿어야죠. 네, 예수 믿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말을 해요.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천국 가기 싫어지겠죠. 뭐냐면 천국 가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에요. 천국에 가면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곳이에요. 그곳엔 더 이상 결혼 관계가 없어요. 막 이러면 아니 잠깐만요 목사님, 그런 천국은 가기 싫은데요. 뭐냐면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모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천국은 가고 싶어 하죠.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곳이 천국이라고 말한다면 사람들은 천국에 가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현대 교회 안에 있는 비참함은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잘 생각해봐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싫어하면 천국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렇겠죠? 왜냐면 천국은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의 마음이 나가니까 천국 가기 싫은 거지. 그래서 오늘날 무슨 현상이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도리어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을 그냥 이 땅에서 모든 걸 풀려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다가 나라를 세우고 이 땅의 명예와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대로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이 생각을 가질 때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천국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곳이 천국이라는 개념을 생각한다면 회개란 뭘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서 회개하라는 말은 뭘까요? 그것은 이거예요. 내가 나의 왕이 되어 홀로 사는 것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회개예요. 여러분 지금 죄는 해결한 것 같지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면 회개하지 않은 것이죠. 교회 다니면서 죄책감을 해결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여전히 주인이 아니야. 그건 회개하는 게 아니죠. 회개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이 가까이 오는 게 위험해요. 회개하지 않았는데 지금 예수님이 임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 내 삶의 주인이 난데 그리고 내가 내 스스로 왕이 되어 살고 있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이 오시면 심판당해요. 예수님이 가까이 온다는 건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두려운 일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성경의 표현이 천국이 오는데 왜 회개해야 되죠? 여러분은 천국이 가까이 오니까 막 긴급해지세요? 더 거룩하게 살고 싶으세요? 천국이 가까이 오기 때문에 막 회개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마음속에 드세요? 이상하게 성경의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네요. 우리 이렇게 말해야죠. 회개하잖아요. 회개하세요. 안 회개 안 하면 지옥 갑니다. 이러면 회개가 나오잖아요. 어떻게 불신판을 당한대. 고통스러운 지옥이 온대.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야지. 예수님은 그렇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 가야 되기 때문에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그 의미가 너무나 달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이 왕이길 원하는 사람,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애가 가득한 사람, 자기 중심인 사람은 하나님이 왕인 나라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왕인 교회를 원하지 않아요. 교회에 대해서 오늘날 교회의 엉망인 어쩌면 타락한 교회에 대해서 욕할 수는 있죠. 근데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왕으로 시행되면 그런 교회를 잘 안 다녀요. 빨리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저는 질문이 생겼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왜 오늘날 사람들이 전도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방금 전에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왕인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라면 왜 사람들이 전도하지 않을까? 그 답을 제가 적어봤는데 한번 보십시오. 예수가 내가 기대했던 부분을 해결해 주지 않으니까 전도 안 해요. 교회를 다녀보니까 내가 원하는 걸 해결 안 해줘. 예수가 내가 죄인인 줄 잘 모르겠고 예수가 내 죄를 대속하신 것이 그렇게 고맙지도 않아. 그럼 전도 안 하죠. 어떻게 전도합니까? 그래서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교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전도 안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천국은 내가 기대했던 모습이 아닌 것 같다 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전도 안 하죠. 천국이 가까이 와도 전도할 이유가 없죠. 왜냐면 내가 기대하는 천국이 아니거든요. 솔직히 예수를 왕으로 모신 삶을 별로 원하지 않는다. 나의 인생은 내 것이다. 나는 큰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전도하지 않죠.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자기애로 가득한 사람,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가득 있어요. 넘쳐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교회와
전도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보니까 왕으로 오시지 않고도 전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들이 가능합니다. 그런 신앙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 교회는 아마 사람이 왕이 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보신 적 있습니까? 마치 사람이 모든 영광을 취하는 듯한 교회, 사람이 왕인 교회, 세상과 다를 것이 없는 교회, 예수가 보이지 않는 교회. 교회를 갔는데 전도받아서 교회를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세상하고 너무 똑같아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서 깜짝 놀라요. 어쩌면 그런 교회가 되겠죠. 근데 또 그렇게 자기애가 가득한 사람들이 전도를 잘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어떠냐면 교회 성장이 목적인 교회, 교회가 커지는 그 세상적으로 교회가 커지면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니까, 전도 많이 하면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니까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 그런 경우입니다. 자기 사역이 잘 되는 것이 목적인 사역자. 제가 목사한테 있는 제일 큰 유혹을 말할까요? 목사는 성도 200명만 넘어가면 부러울 게 없습니다. 진짜 부러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대할 때 우리 교회 사역 잘 되게 하려고 여러분한테 내가 잘해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집에 찾아가고 기도해주고 다 하는 걸 우리 교회 일꾼 삼아가지고 어떻게든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내가 하는 사역이 잘 되게 해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사역 잘할 수 있어요. 저는 그게 얼마나 위험하게 다가올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로 그런 위험 가운데 있어요. 즉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영광을 취하고 내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 또한 교회 생활 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게 위험한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을 때 전도를 잘하는 것, 그렇게 해서 교회가 커지는 것, 결국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우리 모두가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시고 이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왕인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초대는 뭐냐면 매우 인격적인 관계와 변화에 따른 초대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다는 건 뭐냐면 참된 복음 선포는 회개하여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이 하나님 나라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이 전도예요. 전도는 교회가 사람 세우는 게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서 행복한 사람이 이 행복 가운데 나아오십시오라고 초대하는 거예요. 나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데 너무 좋아. 세상 나라랑 달라. 나는 예수님이 왕인 게 너무 행복해. 우리 교회 와봐. 하나님이 왕이야. 세상은 죽음밖에 줄 게 없지만 이 나라는 생명을 주셔. 자신의 생명으로 주셔서 우리에게 왕이 되신 예수님이 계셔. 이분 믿어봐. 그 하나님 나라로 와봐라고 초대하는 것이 전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매우 인격적입니다. 매우 관계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선포는 특별히 저 간략하게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하자고 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선포와 그 다음 제자를 세우는 교회와 연결시켜볼게요. 저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교회는 제자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제자가 많은 교회이죠. 근데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왕으로 모시는 것은 성화와 연결이 돼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과 연결이 돼요. 그리고 그 성화와 연결되는 가운데 복음 전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 보면 사람은 변화한 대로 전도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예수님이 왕으로 임한 사람을 통하여 전하여 주신 복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도는 자신의 변화를 전제하는 것이죠. 제자도를 요구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온전한 복음을 가진 교회예요. 바른 복음을 가진 교회는 우리 모두가 제자가 되고자 하는 갈망이 넘쳐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때와 관련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아버지를 뒤에 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해요. 아마도 이 아버지는 내가 살아가는 것, 난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라는 그 질문과 비견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요구하는 제자에 대한 요구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왕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자가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러분 가운데 왕으로 모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또 이 제자는 질서가 바르게 세워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먹고 살아 하는 그 질문 앞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삽니다라고 대답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또 누구를 사랑하나 했을 때 하나님을 이 모든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어느 날 교회에 와보니까 제자가 없는 교회, 얼마나 당혹스러운지 몰라요. 하나님 중심이라고 들었고 복음 중심이라고 알고 사람들이 교회 오거든요. 교회에 가면 다른 걸 볼 줄 알고 오거든요. 근데 그게 안 보이면 얼마나 당혹스럽습니까? 제가 엊그제 우리 교회 다음 주에 이제 가플리징 다문화교회가 여기 와서 같이 우리 입당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요. 가플리징 교회에 대한 기사가 났더라고요. 한 기독신문이라는 신문에 가플리징 다문화교회에 대한 그런 기사가 최근에 나왔어요. 근데 신문 기사를 제가 보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대부분은 신문 기사가 뻥튀기 되잖아요. 그쵸? 근데 신문 기사에서 기자가 딱 쓴 게 이게 다 맞는 말인데 좀 약하게 설명했는데 다른 것도 많은데 제가 그때 정말 감사했던 게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도 어쩌면 우리는 말만 많을 수 있고 좋은 말만 많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지만 어쩌면 그게 분명히 보이는 교회, 그게 이루어지는 교회, 그것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는 게 아마 교회의 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제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제자가 되십시오. 또 두 번째로 나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는 치유가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확장되는 것이죠. 약한 것을 고친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약한 것을 고친다는 의미는 뭘까요? 지금 뭐냐면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고쳐진다는 거예요. 바뀐다는 거예요. 예전에 사단이 왕일 때 그 귀신 들린 가운데 예수님께서 귀신이 떠나가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주인으로 임하시면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죠. 또 병든 자에게 예수님이 주인으로 임하시면, 왕으로 임하시면 병이 떠나간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치유를 말하는 거예요. 즉 제가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 나라는 개념 안에 치유 사역과 전도 사역을 연결시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못하면 약한 자를 돌보는 것.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회 안에 나타날 건 뭐냐면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단순히 병이 치유되는 그런 인상을 갖지 마십시오. 거기만 머물지 마시고 근본적으로 여기 말하는 치유는 뭐냐면 끊임없이 교회는 약한 자를 돌보고 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약한 자를 고치고 약한 자를 위하여 구제하는 일들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지금 모든 문제가 바로 고쳐지면 구제가 필요 없겠죠. 근데 성경은 구제와 치유가 같이 가요. 지금 곧바로 병이 고쳐지는 역사와 함께 또 한 가지는 그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돌보는 사역들이 같이 나타나요. 교회는 이 두 가지가 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약한 자와 어두운 땅과 그리고 빛이 없는 자들 향한 계속된 관심, 소외된 자들 향한 끊임없는 관심이 우리 안에 계속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마무리하면서 새 예배당에서 첫 예배를 드리는 마지막 기도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같이 이 기도를 드리고 같이 성찬에 참여하십시다. 제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우리 아버지, 많이 돌아다니는 게 자랑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인기 있는 가치로 호소하는 교회가 아니라 바른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을 불러 모으는 마케팅 복음이 아니라 참된 제자를 세우는 복음이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온갖 종교적 활동이 가득한 교회가 아니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성령의 은혜가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결국 사람이 영광을 받는 사람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 중심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말만 번지르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한 절이라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제자로 살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하나님 나라라는 꿈을 가졌기에 늘 겸손하고 진실하고 이타적인 제자들이 넘쳐나는 교회에게 하옵소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